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눌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찍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라서 부활절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도 아마 기억이 나나 모르겠는데 우리 부활절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시작을 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분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변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주님 3번 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더 큰 소리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준이 정시준 큰 소리로 해.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차별이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활절입니다. 대개 그 교주들의 태어난 날 혹은 죽은 교주가 죽은 자리를 성역화하는 일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묘지가 없죠. 빈 무덤이니까 물론 잠시 머물러 있긴 했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부활절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이제 무서움이라는 것은 천사를 봤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볼 수 있고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여기에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큰 기쁨이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메가레스라고 그 큰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기쁨 속에 큰이라는 형용사가 쓰여질 때는 항상 그리스도와 관계될 때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과 관계될 때에 큰 기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가서 지금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큰 기쁨이 마태복음에 또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별이 인도하여 아기 있는 곳에 멈추게 돼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별, 또 예수님을 찾게 해준 별을 보았을 때 크게 기뻐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기쁨이죠. 그래서 이 기쁨, 크다라는 이 기쁨이 쓰였을 때에 예수와 관계된 그런 기쁨이란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에 여자들의 기쁨이 더 클까요? 동방 박사들의 기쁨이 더 클까요? 예, 여자들의 기쁨이 더 크지요. 예수님이 그때는 어렸을 때고 이분은 이미 3년 동안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충분히 봐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슬픔 속에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기쁨은 어떠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활절을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더 클까요? 이 여자들의 기쁨이 더 클까요? 원리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여자들이 이 메시지를, 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크게 기뻐했는데, 물론 예수님을 이제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 기뻤겠죠.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충분히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또 우리가 가야 할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들의 기쁨보다 더 커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기에 있는 너희는 누구냐면 우리같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않고 부활하신 모습도 안 보고 사도들의 증거를 듣고 믿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은 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 터키 전 지역이에요.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전파되어 있는 그때의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세속적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누구를?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이분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믿음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자들이 아직도 오순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충분한 진리를 아직 못 알아.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가서 뭐 사도들에게 전해도 못 믿고,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 봤다 그래도 못 믿고, 그래서 나중에 저녁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을 해요. 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렇게 믿음이 없냐? 왜 그랬어요? 그건 오순절이 아직 오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와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역사하신 후에 사도들은 말할 수 없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기쁨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듣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듣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는 거죠. 순서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마가 왔을 때도, 도마도 그랬죠. 유명한 도마는 첫 번째 예수님이 저녁 때,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저녁 때 모였을 때 와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을 때 다 봤죠, 제자들은. 근데 도마가 마침 없었어요. 왜 어쩐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일로 끝나고 다음 날이 됐어요. 근데 도마를 만났어. 그러니까 사도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러죠? 자, 웃기지 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냐? 사냐? 내가 내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자국에 이렇게 넣어보고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넣어봐야 내가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못 믿었어요. 아까 못 믿은 이유는 성령이 아직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어야 아하,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주일 후에 또 제자들이 모였어요. 일주일 후에. 그때는 도마도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그런 말 하죠. 야, 너 손 좀 내밀어봐. 여기 못자국에 손 좀 넣어봐.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 좀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눈으로 보고야.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보아야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복이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고 믿어요. 왜? 뭘 통해서? 증인들의 말을 듣고. 근데 증인들의 말을 듣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온 결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동일한 보배로운 선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죠. 예?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믿었다는 거는. 자, 우리 시온이 예수 다시 사셨네 그랬더니 시온이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시온? 정말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신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동행하시고 뭐 이런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 부활의 신앙을 기뻐하는 이 기쁨은 사실은 여인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커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더 큰 기쁨이야. 근데 얼마나 큰 기쁨이냐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믿고 말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큰 기쁨은 말로 했죠. 근데 말로 표현이 안 돼, 이 기쁨은.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에요. 이 땅에 무슨 뭐가 좀 뭐가 어떻게 돼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즐거움이에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이거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 때문에 그들은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까지도 기꺼이 감당을 했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셨네 시편 찬송가 160절에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는 사실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불러야 될 찬송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걸 보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 부활 안에서 내가 로마서에서 배운 대로 죄에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고, 그죠? 어두운 가운데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 부활로의 전부 다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부활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자들이 가졌던 기쁨보다도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갖는 것이 성도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러나 어떻든 성경의 본문에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이 시간에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 안식일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그 다음 날 하루예요. 그죠?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고기를 잡수신 날이 이제 안식일 전날이고,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죠. 죽으시고 무덤에, 그러니까 안식일 시작하기 전날 죽으신 거예요. 그 바로 전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뼈를 잘랐지만은 예수님은 안 했죠. 가서 보니까 이미 죽었어. 그래서 장사를 지냈는데 안식일 전날이요, 장사 지낸 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바로 밤이니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날짜를 따지니까 바로 그날부터 안식일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을 지나고 하루를 지났으니까 전날부터 날짜를 따지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3일이 되는 거죠. 안식일이면 그 전날, 다음 날 죽으신 안식일 전날이니까 죽으신 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내서 하루, 그 다음에 다음 날이 따지니까 3일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죠. 그것이 안식 후 첫날이 부활하신 날인데, 여기에 보면 언제쯤 부활하셨을까? 거기에 보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갔어요. 근데 갔는데 벌써 무덤이 열렸어요. 그러면 갔을 때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활하신 날짜를 따져보면 죽으신 날부터 따지면 3일이에요. 만으로 따지면 한 2일 되는데 유대 날짜 계산법으로 3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왜 나흘이 아니고 왜 3일일까? 왜 5일이 아니고 3일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꼭 3일 날 안식 후 첫날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요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유대 원력으로 보면 6월절을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 아침이 초실절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초실절 제사를 드릴 때예요. 이게 초실절은 뭐냐면 유대 땅에서 보리를, 맥주지요. 보리를 제일 먼저 추수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초실절 제사예요. 개인이 드리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럼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드리냐면 해가 뜨기 전에 준비해 놨다가 뜨려고 하면 바로 그때 초실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볼 때에 초실절 제사를 지내는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둡고 새벽이 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고린도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요. 요게 초실절 열매와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됐느냐? 3일이라는 날짜를 왜 계산했어요? 초실절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초실절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땅에서 이제 추수를 해야 돼요. 봄 추수인데 그러니까 초실절 제사를 지니기 전에는 어떤 밭에도 추수를 하면 안 돼요. 유대인은. 그러니까 추수절이 딱 지나고 나면 제사를 드리면 그 다음부터 바로 추수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추수 시작을 하면 그 추수를 하는 모든 열매는 첫 열매하고 같겠죠.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를 딱 하나님께 드리고 났더니 다음 추수하는 거는 전부 다 첫 열매하고 똑같은 열매들이야. 자, 그러면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첫 열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생명을 얻게 돼. 예수님의 생명을.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영적 부활, 그 다음에는 몸의 부활을 참여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왜 3일 만에냐 아니면 예수님이 첫 열매요. 초실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 그 이후로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에 참여하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데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초실절 첫 열매라 이런 말을 쓰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자 20절에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사망은 아담이죠.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이고. 그러니까 사망이 아담 때문에 왔다면 그 다음에 부활은 예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거듭난다 그러고,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재림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기 오늘 부활이에요.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에 참여한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삶을 얻어요. 그래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바칠 때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1절이.
자,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보려고 갔더니,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 연결해 보면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떻든 그냥 본문 마가복음이 설명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하도 복잡해서. 예, 다른 마리아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운명하실 때 옆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운명을 지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냐면, 왜요? 막달라라는 마을이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마을이 있는데 그게 막달라예요. 왜 막달라라는 마을이냐면, 그 마을은 고기를 갈릴리에서 잡아오면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오니까 생고로 다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달라라는 곳에서 염장을 하는 장소예요. 거기가 마을이. 예, 그래서 거기서 염장을 해서 그 베드로가 사는, 베드로나 그 이제 사는 이 벳세다 뭐 이런 지역에 갖다 말리는 데요. 고기를. 예, 그런 데인데,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유대인은 엄청 많죠. 전부 다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름을 붙여요. 거기다가 막달라라는 마을에 있는 마리아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이 들렸으니까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한 사람이죠. 예, 거라사 광인을 보면은 군대 귀신이 들어갔던 사람이죠. 한 사람한테 막 수천이 들어가가지고, 수천 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엄청 힘을 발휘했어요. 자, 그렇듯이 막달라에는 7 귀신이 들어갔던 것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늘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었어요. 네, 다른 여자들과 함께,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힐 때도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제일 늦게까지 무덤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제 저녁에 와서 그 향유를 준비해 놨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무덤에 가서 향유를 부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여인이 지금 이제 가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마가복음 누가 보면 다른 여자분들이 많이 갔어요. 한 5명 정도 갔는데,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갔어요. 예, 어둡기 전에, 어두워서 침침한 때 젊어서 그랬는지 어떻든 간에, 예,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갔어요. 먼저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큰 무덤이 열릴 때 그냥 열린 게 아니라 지진이 났어요. 그 다음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동굴을 굴려냈다. 그러니까 왜 이 무덤이냐면, 우리나라 무덤은 이 흙 속에다 묻잖아요. 그죠? 뭐 지금은 뭐 다 유골을 딴 데다 이렇게 해놓지만, 성경 당시는 대개 유대인의 그 무덤이 아주 좋은 무덤은 예를 부자 무덤이죠. 가족 무덤이에요. 가족. 그래서 좋은 자리에다가 무덤을 파서 거기다 그 제사 지내는 시신을 눕는 의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벽으로 돌려가면서 방을 하나씩 만들어요. 집 식구 따라서. 아버지 아들 이렇게 쫙 식구를 따라서. 그러면 그 장례식을 2번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는 시신을 그냥 갖다가 이렇게 의자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의자로 갖다 놓고 문을 닫아요. 그런데 문을 조그맣게 만들면 동물들이 많아가지고 시신을 훼손해요. 와서 뭐 이리도 오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을 굉장히 사람 키만큼 돌로 된 무덤문을 그렇게 큰 것으로 이렇게 막아놔요. 또 한 가지는 도굴꾼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 그래서 그 죽으면 이제 그 사람 죽은 유물을 갖다 옆에 놓으니까 그걸 갖다 하려고 이제 도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한두 사람이 해가지고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거기를 가면서 걱정이 됐어요. 가서 이제 향품을 가지고 시신에 갖다 부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냄새가 덜 나기 위해서 향유를 갖다 부어요, 몸에.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보는데 3일 만에 보는데 1년을 지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1년. 그럼 1년 지나면 다 썩죠. 뭐만 남으냐면 이제 뼈만 남아요. 그때 그 뼈를 수습을 해서 아까 벽에 파놓은 집에다가 갖다 이제 놓는 게 그게 이제 마지막 장례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갔다가 어떻게 했냐면 의자에 갖다 이렇게 만든 의자 갖다 놨겠죠, 이렇게. 그거를 이제 가서 향유를 부으려고 하는데 큰 무덤에 이제 엄청난 문이 있잖아요. 그건 딴 사람이 한두 사람이 못하게 그냥 키가 한 장 자기 어른 키가 정도 되는데 큰 돌로 만든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 앞에는 여기는 보석이 없다 글을 쓴대요. 왜 그랬겠어요? 여기는 보석이 없다 그런 이유는 도굴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고, 두 번째 쓰는 거는 이 문을 여는 자는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썼대 그 앞에다. 그래서 문 못 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문인데, 문을 열고 이제 열어야 되는데 걱정하며 갔어요, 이 두 여자들이. 그래서 가서 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지진이 나고 2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 천사가 굴려냈어요. 천사가 사람이 아니라 굴려내고 그 위에 딱 앉아있어. 그 위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시신이 있던 곳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거죠. 지금 안 보여요, 예수님은.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닫았다고 그 무덤 속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죠. 부활의 몸은.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성경에 보면 문을 닫았는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장소와 그러니까 뭐 이런데 우리는 이런데 문을 열어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은, 신비한 몸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통과. 시공의 제한을 받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을 천사가 내려와서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돌을 굴려서 이 모든 일은 왜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부활은 이미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근데 이렇게 지진이 나고 돌을 굴려서 문을 열어놓은 거는 사실은 그 여자들 때문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문을 왜 열었을까요? 와서 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가서 전해라, 이런 의도로 이분들 때문에 하늘의 천사가 동원이 된 거죠.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긴 해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사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겨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하죠, 그죠? 사실은 천국에 가면 천사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복된 자리에 있어요. 왜? 천사들은 섬기는 자지만 여러분들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자녀라는 신분은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용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이게 천사의 모양이에요.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게 사실은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는 줄 아는데 필요하다면 이런 모습을 하고도 나와요. 그 모습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모세가 죽었을 때에 몸이 하늘나라 갔을까요? 영혼이 갔을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있었나요? 영이라서 안 보이는 사람이 와 있었나요? 아니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비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어떻든 간에 여기에 천사가 번개 같고, 왜? 이 여인들을 위해서 이런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옷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자들은, 요 지키는 자는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시체 도둑질 못하라고 인을 치고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그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여자들은 죽은 것 같이 안 돼요. 천사들이 대화를 해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죠. 그래서 5절에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죠? 이런 천사와 대화하는 내용들은 물론 구약에 이제 뭐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데 많이 나오고, 또 나중에 신약에는 계시록에 가면 천사들과 세례 요한, 사도 요한과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는 자 보세요. 그 구원받지 못한 군인들은 무서워서 떨며 기절했어요. 기절해가 죽은 사람 같이 됐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공손하게 천사가 와가지고 대화를 하셔요. 그리고 하늘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이게 부활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난 메시지를 처음 전하는 게 누구죠? 천사예요. 누구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그죠? 네, 그렇듯이 여기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천사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여자들에게 이 빈 무덤을 보여주시고 또 메시지를 주고 한 이유는 가서 부활을 전하라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최초의 예수님을 최초로 그 메시지를 받고 증인으로 세운 사람들이 여인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인들이 두렵긴 했지만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 예수님이 볼 때 가서 우리가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뭐라 그럴까요? 환상 봤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봤어? 그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 누가 가져갔는데, 어떻든 이 제자들의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왔었어요. 아, 이거 정말 시신이 없어졌구나 확인을 했어요. 예,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안 왔어. 예, 어떻든 간에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에게 알리려 달려갑니다. 그때 9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평안하냐, 샬롬이라는 말을 했어요. 샬롬, 이제 인사법이죠. 평안하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우리 헛소리 들었나? 아가 아니라 사실은 평상시에 하시던 그분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실제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평안함. 그래서 확신을 주신 거예요.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이 말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늘 같이 있을 때 그 음성 들었으니까 이게 뭐 헛소리가 아니구나. 그런 말이죠.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사실은 이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12제자들이, 그러니까 11제자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믿었다면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올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왜? 저기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이거든요. 만나는 건 왜 거기서 만나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잖아요. 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시켜줘야 돼. 회복시켜주는데 갈릴리에 가서 회복시켜주는 게 훨씬 더 상황이 맞아. 왜? 주를 위해서 거기서 너무 많은 일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거기 가서 만나자 그런 건데, 제자들이, 여자들이 해주는 얘기 도무지 안 믿어. 뭐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너 환상 봤냐? 너 이상한 거 봤냐? 그리고 그 말하는 여자들 이상한 여자들 취급하는 거야. 아마 오매불망 너무 예수님만 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상한 거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이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저녁에 나타나지 않아도 만약에 이들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 그게. 그래서 사실은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의 원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16절 여기 이제 여기 16절 마가복음 16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이건 이제 저녁이거든요. 부활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뭘 꾸짖어요?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고한 것을 완고한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 이게 완고함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굉장히 내 형제들. 지금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무슨 예수님 앞에 버림받는 거 아닌가. 또 예수님 사실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자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배신했거든요. 다 도망갔거든요.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도 사실은 짐이 돼.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배신하고 부인한 그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주님은 내 형제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형제란 건 뭐예요? 다 하나님 자녀라 이 말이죠. 자녀고 내가 받아들이고 나머지 다 같은 형제들이다. 이런 뜻이죠. 엄청난 신분을 그들이 배신했다고 부인했다고 너 내 하나님 자녀 아니다라고 버리는 게 아니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넘어졌다고 야, 너 그것도 못해? 끝. 이렇게 안 하신다. 우리가 넘어지는 거 아시죠? 부족한 거 아시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되는데 그 주로 모실 자리에다가 다른 세상적인 거 딱 앉혀놓고 나 중심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이건 엄청난 큰 죄거든요. 우상숭배죄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게 들어와 있어. 그럴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형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형제예요. 그죠? 이게 변함이 안 돼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내가 다시 직분을 준 것을 다시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갈릴리 가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한 내용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 직분을 베드로만 회복시켜 준 게 아니야. 다른 제자들 똑같이 회복시켜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부활절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우리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에 지금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조건이죠. 그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다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부활이죠.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새 생명 얻었느냐? 부활을 믿음으로.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을 믿음으로. 이게 복음의 열쇠 핵심이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15장에 보면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 바울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복음을 설명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게 구원 얻는 복음의 핵심이죠. 이제 로마서에서는 하나를 더 집어넣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라.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걸 포기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그걸 바꿔놓으신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을 얻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런 3일 만의 부활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여인들에게 주님이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우신 것은 그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갈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향유를 딱 준비해 놨다가 새벽 되기 전에 그렇게 다른 성경에 보면 어두울 때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발해서 도착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도착할 때 전에 바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보았던 여인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첫 번 듣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지. 지금도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큰 기쁨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은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그런 말씀을, 빌립보서는 이제 기쁨의 서신이죠. 빌립보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뭐 그런 얘기 쭉 하면서 그의 기쁨은 항상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죠? 주 안에서 기쁨이에요. 주 안에, 이 말은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신 축복을 인하여 기뻐해라 그런 말이죠. 예수, 예? 네, 4장 4절. 3장에도 있고 4장에도 있고. 뭐 기뻐하라는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4절에도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이에요. 네, 항상 기뻐하라. 3장에도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제목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고 살지만, 그래서 죄의 용서도 기쁨의 제목이지만 부활도 기쁨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과 관련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진리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신약에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 오셨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무슨 기쁨이, 요한복음 16장이에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이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요. 22절,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내가 떠난다고 하니 근심하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부활로 인한 성도의 기쁨은 누구도 왜? 예수님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험난하고 뭐 핍박이 와고 뭐 기근이 오고 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로 인한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기쁨을,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사람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기쁨은 잠시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에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솔로몬이 지었죠. 그는 왕이요 그때. 근데 그가 왕인데 그가 이 세상에 기뻐할 것, 뭐가 좀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낙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전도서 2장 1절이죠.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내가, 전도서 2장 1절이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너에게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그 낙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웃음을 놓아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희락을 놓아 이르기를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뭘로 즐겁게 했나 보세요. 3절. 그죠? 뭐예요? 술이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별 술을 다 먹겠죠. 그래도 헛되고 헛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그 다음에 4절에는 사업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집도 보통 집이 아니죠.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이루고 과원을 만들고 뭐 별거 다 해요. 그 다음에 노비도 만들고 뭐 은금, 8절에 보면 은금, 그 다음에 보배, 그 다음에 남녀 처첩 1000명을 뒀으니까. 자, 그랬는데 결론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세상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을 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로 인한 기쁨은 헛되고 헛된 게 없어요. 예수로 인한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도 못 뺏어가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이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큰 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쁨은 예수님을 만날 때 배가 되죠. 배. 그래서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평안하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로만 읽지 마시고 교리로만 읽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 교제하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넘어진 제자들을 내 형제라 라고 회복시키셔요.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들은 배신했지만 주님은 그 손을 붙들지, 놓은 손을 붙들지 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시온이 일로 앞으로 나와봐. 자, 우리 예수님이 시온이 손을 꼭 붙들었어요. 시온이 또 목사님 손 붙들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시온이 손을 꽉 붙들었거든. 근데 시온이는 기분이 좀 좋을 때는 예수님 붙들고, 좀 기분이 안 좋으면 탁 놔버려. 저기 놨어. 그렇지만 이 손은 안 놔 절대로. 왜? 예수님이 붙들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좋을 때는 그래도 뭐 좀 어떻게 뭐 좀 대단한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좋으면 좀 또 멀리하고 또 저 멀리 가고 제멋대로 하고. 그게 우리인데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더군다나 우리가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택하시고 내가 부르심에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형제라 하시는 이 놀라운 신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절로 말미암아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예수 살았네, 예수 다시 사셨네를 언제나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하나님, 내가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갖고 이렇게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한 것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부활을 기뻐하는 사람, 부활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지만은 주님이 저들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활의 주님 품속에 안겨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줄을 굳게 믿고 신앙의 길을 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열린샘교회 모든 식구들 더욱더욱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귀한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은혜 받은 우리 모든 열린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